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은 광야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를 창일교회에서, 그것도 설교로 마무리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 가운데 저와 저희 가족이 이 창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년 감사헌금 봉투 기도 제목 성도님들 생각하고 계시죠?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2022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잘 이렇게 적어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2022년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과 제 개인의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기대와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가족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걱정, 또 주님이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주님이 맡기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있는 부담감과 염려들이 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정말 어렵고 힘들게 달려오다 보니까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이 기쁨과 기대만 가득 차는 게 아니라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14장의 한 부분만 읽었지만 이 말씀은 2021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에 이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부어주실 그 은혜를 또 기대하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애굽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어떤 대단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신은 우리를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세계 최강의 강대국인 애굽을 멸망시켰다. 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430년 만에 우리를 우리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신이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 가기 전날 밤에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운 감정이 아마 넘쳐났을 겁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길은 저 윗길, 블레셋이라고 써있는 저 길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블레셋 족속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여기를 지나가려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저 노란색 화살표부터 시작하는 저 광야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만 지나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전쟁을 할 거면 지금 전쟁하고 지금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지금은 전쟁을 피하게 하시고 저 아래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이 길을 보니까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14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고대 시대의 이 지명들이어서 지금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3절에 보니까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에는 지금까지 걸어온 광야가 쭉 펼쳐져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고요, 이 길을 따라가면, 이 바닷가를 따라가면 그저 광야만 펼쳐져 있던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딱딱하게 마음이 굳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얼마 전까지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이 변한 겁니다. 5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우리가 왜 우리의 노예들을 보냈을까? 3일 전만 해도 우리의 노예였는데 왜 우리의 노예를 보냈지? 이 14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7절에도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맞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이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의도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최단 거리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빙 돌려서 특별히 홍해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건 정말 달랐을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는 끝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고 앞에는 홍해가 흐르고 있으며 지금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0절,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죽지 않고 애굽에서 계속 살면서 목숨은 건졌을 텐데 모세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잖아. 맞는 말입니다. 애굽 군대가 이제 곧 들이닥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상할 수 있는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옵션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거나 여기서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죽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20, 30대 MZ세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MZ세대들은 파이어족을 꿈꾼다고 합니다. 열정을 불태우는 이 파이어가 아니라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 많은 돈을 벌어서 조기 은퇴하고 여유로운 이 노후 생활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내 돈을 모아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겠다라고 목표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부터요, 소비를 철저하게 줄이고 은퇴 자금을 마련하죠. 40대, 50대, 60대, 세대에 따라서 고민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그 중에 공통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들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인터넷 기사들을 살펴보면요, 노후와 돈입니다.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안정되고 보장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이제는 평균 수명도 길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내 삶을 잘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돈을 가졌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재테크와 투자를 통해서 성공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편안한 노후를 이미 준비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바로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쭉 펼쳐집니다.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 사이로 지나가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조금씩 물러났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팔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지팡이를 들고 밤새도록 그 손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잇는 중재자로 선 이 모세는요, 그 밤에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요? 정신적으로는 수백만의 사람들의 이 불평과 원망을 들어야 했고요, 육체적으로는 그 손을 밤새도록 들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녹초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물이 갈라지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28절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역사상 430년 동안 계속되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그저 출애굽의 첫 번째 기적, 모세가 보여준 홍해의 기적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전부였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면 애초에 가장 빠른 길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홍해로 인도하시고, 굳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굳이 추격하게 하셔서 모든 애굽 사람을 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해결해 버리실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모세가 밤새도록 손을 들고 있었어야 했고, 왜 모세가 밤새도록 수백만 명의 원성을 그날 밤에 들었어야 했을까요?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신학의 길을 걸어갔고 많은 사역도 함께 했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베트남으로 1년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이 친구에게 뭔지 모를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졸업을 앞둔 이 마지막 해에 이 친구가 저에게 나는 더 이상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졸업을 하고는 신앙의 길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졸업을 앞둔 몇 달간 이 친구와 대화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한번 기억하고 그 경험했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서 다시 한번 이 길을 걸어가 보자, 정말 긴 시간 설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돌아온 대답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지 나는 모르겠다. 4년 동안 성경을 배웠고요, 4년 동안 신학을 배웠고요, 공부하고 토론하고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작 이 친구는 4년 동안 복음의 핵심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온 이 길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었다라는 생각과 자신이 어렵고 고난과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그 큰 실망과 함께 이 신앙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겁니다. 지난 성탄절에 책상을 정리하다가 그 친구의 명함이 보여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너무 많이 전화가 와서 힘들었다라는 그 친구의 말에 저는 복음의 복자도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 분야에서 20년 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을 한다면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친구는 20년 넘게 들어온 복음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비단 제 친구만 그럴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찾아옵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되면 다시 떠나가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뭔가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 같지 않나요? 위기 가운데 딱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잠잠히 기다리고 내가 행할 구원을 너는 그저 바라만 봐. 뭔가 위로가 되고 든든한 말씀 같죠.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다 멈추시고 하나님이 행하는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모세가 이야기하는 말은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은요, 모세의 이 말투를 잘 살려내지 못하는데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 여러분 조용히 잠잠히 참고 기다리세요가 아닙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살리는 우리 옛날 사극에서 볼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왕이 불평하는 신하들에게 그 입 다물지 못할까? 바로 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조용히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실에서 떠들고 있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조용히 좀 해라. 좀!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생사의 기로에 서서 막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좀 조용히 좀 해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는 십자가가 실제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짧은 제 사역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가 진짜 실제인 사람들은 정말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위로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내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알고 믿고 싶어 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실제인 사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가 실제인 사람들은 정말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짐이 벗어지는 이런 그림인데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짐이 십자가 앞에서 벗어지는 순간에 감격하면서 이 주인공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14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결국에는 무조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첫 여정에서 만나는 이 첫 번째 사건,
사건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 출애굽의 첫 여정에서 맞이하는 이 기적은 주님을 의지하며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지나갈 뿐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언제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재자로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노예의 삶이 모세의 순종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이 사건은 홍해를 건넌 지 1500년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질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 언제 해결되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중보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깨달아야, 구원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해서 죄의 문제,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 이미 다 해결했으니 너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이미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과 깊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종종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나만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더 듣다 보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인생에는 하나의 광야가 아니라 수많은 광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인생은 정말 광야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방금 광야를 지나온 것 같은데 다시 또 광야가 시작되고요. 이 광야를 힘겹게 다 끝낸 것 같을 때 또 다른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도 꽃길이 아니라 광야의 광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홍해가 갈라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끝에서 모세가 이렇게 거칠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광야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정신없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 모세의 손에 요셉의 유골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모세는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던 건데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겁니다. 430년 전에 이 약속을 증명하는 요셉의 유골이 출애굽을 하는 모세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복음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듣습니다.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이 약속의 감격을 다시 한번 품고 2021년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 아마도 더 척박한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당당히 걸어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거칠고 힘든 광야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미 승리하신 주님만을 붙잡으며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